성경의 기초, 성경과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적 저자로서의 하나님은 이제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그리고 보편성 있게 이렇게 좀 기록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신데, 여기도 딱 주제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원 역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이 구속사를 진행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할 때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과정은 언약적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할 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세요. 구원 역사는 점진적입니다. 성경의 구원 역사가 진전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또한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이 구속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 처음에 계시되었던 내용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충만한 빛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주되신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를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왕, 백성, 영토.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3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바로 아래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할 때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역사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딱 나오고 있는 거죠. 시가서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찬양하고 있죠. 145편 11절에 13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는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죠? 그래서 벌써 시가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이렇게 찬양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벌써 여기에 탁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불에 안 탔다 이런 거에만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핵심 주제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일성으로 내지르신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구약에 이야기하던 그 모든 약속이 이제 성취될 때가 왔다. 이것이 이제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전한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내용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두 개를 같이 전할 때 온전히 그 의미를 전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속사를 좀 굉장히 단순화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원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먼저 딱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 전체는 모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형, 모형, 실체, 완성, 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 계시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모델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이 과정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